사무엘상 강의 57번째 시간, 다윗의 두 가지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마주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골리앗의 첫 반응은 업신여김이었습니다. 업신여김. 모든 면에서 자신의 적수가 되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골리앗은, 세상은 볼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아무튼 골리앗의 반응은 격합니다.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본격적인 싸움에 앞서서 말싸움이 선행됩니다. 골리앗의 첫 번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사실 이 말에는 골리앗의 황당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골리앗이 얼마나 많은 전투를 감당해 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처럼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자신 앞에 나온 적수는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개처럼 여기는 다윗에게 분노하여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고대인들의 전쟁은 각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므로 골리앗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던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서 협박이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제대로 된 협박입니다. 골리앗 손에 죽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너를 죽인 후에는 너의 시체에 대해서 어떠한 존중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이러한 협박,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덩치에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험악한 협박을 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들 기세에 눌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성도로서의 사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불신 세상의 논리와 회의론자들의 설득과 세속적이고 무력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성도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무시하고 저주하고 협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다 통하기 마련인데 여기에 진짜 별종이 하나 있습니다. 골리앗의 협박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골리앗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리앗 앞에서 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언행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귀한 도전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45절의 말씀. 먼저 다윗은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골리앗, 네가 가진 것은 그게 다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오히려 막대기와 물맷돌밖에 안 보이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6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선포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통쾌하게도 골리앗에게 받은 대로 돌려줍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 대사는 골리앗이 방금 전 다윗에게 했던 말과 유사하지만 더 큰 협박이 담겨 있어요. 골리앗은 다윗의 시체를 운운했죠.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소원하는 바, 다윗의 바람을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너무나 중요해 보여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 다윗의 바람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잡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 목표가 경건하고 거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꿈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세상에 예수가 있어? 그렇게 말할 때 주님, 나를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이 교회에 계심을, 이 땅에 예수께서 살아 계심을 보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그저 호기로운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바람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바람도 이야기합니다. 47절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두 번째 소원은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무리가 누굴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포함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간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서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바람은 현재 상황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면 너무나 또렷해지는 것이죠. 칼과 창의 완전체인 골리앗, 막대기와 물맷돌로 무장한 다윗,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 그렇다면 이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싸움의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시간입니다. 48절,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무거운 군장과 무기를 하고 다윗에게로 다가옵니다.
다윗이 가벼운 차림으로 골리앗에게로 더 빨리 달려갑니다. 능숙한 솜씨로 물매에 돌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춥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저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그저 확률적으로 낮은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였다,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기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성경 구절 기억나세요? 골리앗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있었는지, 보호 장구를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그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골리앗은 얼굴만 나와 있어요. 무장하지 않은 것은 얼굴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마를 맞추었습니다. 방패를 든 자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 돌을 쳐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골리앗의 큰 키 때문에 방패를 든 자는 그의 이마를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도 솜씨가 좋죠. 서로 움직이는 중에 용케도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윗에게만 박수를 치면 될까요? 야, 네가 정말 억수로 운이 좋았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표현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과장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수사법으로서의 과장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다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 한 번의 가격으로 골리앗은 이마를 정확하게 맞았고, 그것 때문에 거의 생명을 잃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 한 번 세게 맞은 정도가 아니라 그 돌이 골리앗의 생명을 위중하게 할 만큼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에요. 자, 그 표현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다고 표현된 것이죠. 앞서 언급한 것들 하나하나가 확률적으로 대단히 낮은 일이었지만 그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은데,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확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바로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물매에 그렇게 잘 맞아서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 당연히 땅에 엎드러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사무엘상 5장의 사건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5장 3절 기억나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블레셋의 신인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진 사건을 저희가 이미 다루었어요. 여러분,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졌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순종과 타락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 없어서 언약궤가 뺏기게 되는 것을 두고 보셨지만, 다곤 신상에서 하나님께서 힘없는 신처럼 보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밤사이에 다곤 신상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리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다곤의 제사장들이 와서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경배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다곤이 굴복한 것이고 다곤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성경은
다분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장면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골리앗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의 마지막 모습이 그저 우연이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가 섬겼던 다곤의 모습처럼, 그의 신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졌던 것처럼 골리앗도 다윗 앞에, 또 다윗 뒤에 있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졌다고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다윗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저희는 분명히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세상 속에 두시고 온갖 싸움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에 능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아주 쉽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라면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 자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잘하여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여 범사의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셨다라고 세상 가운데 삶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